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선생님을 이제 쳐다봐 주시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뒤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돌아가면서 저부터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사충성이라는 제목으로 일곱교회 두 번째 시간이죠. 서문학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충성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군대식 인사법인가요? 충성.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경례할 때 먼저 충성을 외치면서 이제 경례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충성이라고 경례하는 사람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사람일까요? 그건 아니죠. 어쩌면 우리 시대는 충성이라는 개념이랑 조금 거리가 먼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 부모님께, 학교에 충성, 회사에 충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 한 가지 마음의 질문이 함께 떠오르죠. 왜 충성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충성할 것까지 있나? 어쩌면 우리 시대는 이제 무조건적인 충성보다는 그 이유, 그 본질을 고민하는 시대가 된 것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질문, 왜 그래야 되는데요? 라는 질문이 진짜로 이 개념으로서의, 그리고 내가 충성해야 할 대상에 대한 본질을 찾으려는 마음인지, 아니면 합리주의나 개인주의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물들어 있는데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의 충성이라는 것은 찾기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충성하는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진짜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반의 회장이 선생님께 충성스러운가요? 아니면 여러분한테? 시연이는 전교 부회장으로서 학교에 학교 친구들한테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리더. 충성. 아니면 내가 정말로 누군가한테 충성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충성했던 경험. 우리 청년 선생님들 충성했던 경험. 충성이라고 경례했던 경험은 일단 있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충성은 뭘까요? 충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충성, 충자에 정성, 성자 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뜻은 이렇게 맨 아래에 써 있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왕이나 국가에 대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충성은 진심으로 정성스럽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맡지 않은 것까지도 내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인데, 따라서 그러면 충성은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이전에
정성스러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성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기 이전에 마음이라는 것이죠. 충성은 마음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서만학교회를 통해서 오늘은 특별히 이 충성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서만학교회는 놀랍게도 주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 교회 살펴봤을 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과 이런 것들을 다 안다.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하면서 뭐라고 책망하셨죠? 맞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읽은 서만학교회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는 책망이 없어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칭찬하다가 이제 넘어가. 서만학교회는 안 중요해. 넘어가. 책망 넘어가.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신 거예요. 칭찬만 하신 교회.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런 교회가 한 교회가 더 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요. 자, 아무튼 간에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영광교회에 보내는 말씀, 칭찬, 그리고 책망. 어떤 칭찬과 어떤 책망이 있을까요? 그리고 서만학교회와 같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일까요? 아무튼 오늘 주님께서는 서만학교회를 칭찬하십니다. 8절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인 분. 태초에, 그러니까 시간이 있기도 전에 스스로 존재하시고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공간을 만드신, 이 세상을 만드신 진짜 처음이신 분.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을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시는 그때 이 세상을 단번에 끝내시는 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처음이요, 나를 만드신 나의 처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죠. 나의 처음이요 또한 나의 마지막. 주께서 이제 우리의 숨을 가져가실 때 그때가 나의 마지막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처음이요,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 모든 것을 생각해도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그리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만학교회, 서만학교회,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근데 너희 환난과 궁핍이 너희에게 있지만 너희 사실은 부요한 자다. 그리고 그와 반대로 지금 같은 문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우시죠? 지금 알거니와 실상은, 알거니와 실상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앞에 두 줄과 뒤에 두 줄이 아주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서만학교의 안 좋은 상황을 모두 아는데 사실은 너희는 좋은, 부요한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칭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자칭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너희를 비방하지 내가 그것도 알아. 근데 그들은 사실, 그들의 실상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이 회당을 원어로 보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네 모이는 그 모임이 사랑의 모임이 아니라, 아니면 교회의 모임이 아니라, 난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 유대인들 너희 모임 사탄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정반대되는 두 집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재생해 주세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 한마디로 이제 서문학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여기 말씀처럼
고난과 환란이 있지만 네.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교회. 이게 바로 이제 칭찬만 받은 이제 서문학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때는 뭐 정말 기독교의 박해가 계속해서 이렇게 심해질 때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 이제 서문학교회만큼은 그러한 것을 모두 지키고 신앙을 끝까지 지켰던, 순교를 각오했던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랬던 칭찬만 받은 교회, 네. 서머나 예. 지역과 오. 또 이제 그 후에 생겼지만 서머나 교회까지 네. 같이 한번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은 교회. 바로 갑니다. 자, 오. 우리 7개 교회 봤잖아요. 네. 지역은 2개인데 이제 에베소 밑에 보고 네. 맨 북쪽이 버가모. 버가모. 자, 이제 오늘 이제 서머나 그 가운데. 봤는데 서머나는 맨 서쪽. 이게 항구예요, 항구. 예. 맨 서쪽에 있는 곳이 이제 서머나다. 라고 이제 보시면 위치를 알 수가 있고요. 예. 와. 야, 진짜 멋있다. 저기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서머나.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의 현대적인 그 건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지명은 이제 이즈미르인데 이제 터키의 수도가 이스탄불이잖아요. 네. 그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서구화된 도시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세계적으로 이렇게 무역하는 사람들이 네. 이제 저곳에 와서 이제 무역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대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저 서머나에는 예. 그 원래 이제 터키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저 서머나에 이제 폴리가 기념교회가 저렇게 세워져 있어요. 와, 가장 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서머나에서 회교 국가에서 그러니까요. 저렇게 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폴리갑 알 수가 기념교회. 있고요. 예. 폴리갑 기념교회. 그러니까 폴리갑이 누구냐 하면은요. 네. 그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네. 유일하게 순교 안 한 네.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예.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폴리갑. 우와. 그래서 이제 폴리갑 기념교회에 들어가 보면 화려하다. 온통 성화예요. 아주 화려해요. 세상에. 예, 예. 우와. 그 모습을 보면 자, 그래서 온통 성화를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보시는 저분. 저 위에. 성화. 저 사람 성화 한번 보세요. 뭘 들고 저게 있는데 손. 뭐냐 하면 자 묶여가지고 우통을 벗기고 그다음 밑에 막 불 때잖아요. 예, 항상 예, 막 예. 불고 있어요. 저게 뭐냐면 화형 당하는 그래서 순교하는 이제 폴리갑의 모습이에요. 어머나, 어머나. 예. 이제 86세 때에 폴리갑이 순교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죠. 내가 86년 동안 살아오면서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어머. 예. 내가 이제 와서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느냐. 그래서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불에 태워서 순교당하는 그러한 네. 이처럼 서머나는 아주 발전된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직장을 잃게 되고 온갖 비방과 수치와 유대인들의 비방과 수치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서 옛날에도 항구 도시들은 늘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이 부유한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궁핍은 더욱 대조적으로 나타났고 드러났고 이들은 그냥 조금 못 사는 정도, 그냥 좀 못 사는 정도가 아니라 헬라어를 분석해보면 극심한 빈곤의 상태에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근데 이런 자들에게 근데 너희의 실상은 부유하다, 너희는 풍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들이 부유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낭만적으로 이들이 이 사람들한테 부유하다고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들이 뭔가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부유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들이 뭘 가졌길래 주님께서 너희의 실상, 너희가 진짜 부유한 자들이야 라고 하신 걸까요? 바로 이들이 어떤 것과도 마치 폴리캅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무언가를 약속받았어요. 10절 후반부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부에 어떤 것을 약속받았냐? 생명의 관을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반전,
영적인 반전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폴리캅은 저렇게 죽었지만 주님께서 폴리캅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요? 생명의 관. 죽었는데 생명의 관을 약속했다고? 생명의 관을 약속받았는데 죽었다고? 주님께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가진 자처럼 보이는 자의 실상은 이렇고,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너희의 실상은 진짜 생명을 가진 자고 진짜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더 먼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무명한 자는, 그의 실상은 그 누구보다 유명한 자입니다. 왜죠?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무명한 자는 사실 유명한 자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명하게 살아갔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는 유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없이 유명한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주님이 없다면 주님은 그를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유명한 자고 누가 무명한 자죠? 그러면 이제 누가 진짜 유명한 자고 진짜 무명한 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자, 혹은 생명을 진짜로 잃어버린 자는 사실 진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웰빙, 요즘은 웰빙을 넘어서 웰다잉을 외치는 시대죠. 웰빙, 잘 사는 것을 외치면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건강식품 때려넣고 몸에 좋다는 거 다 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가 주님을 모르면 그의 생명은 마지막 때 한날 바람과 같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결국 건강식품을 100통 먹은 사람이나 1통 먹은 사람이나 무덤에서 썩어지는 것, 혹은 화장터로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웰빙을 외치면서 잘 살던 사람, 만약에 그 사람이 주님을 안다면 다행이지만요. 그러면 정말 잘 산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주님은 모르고 웰빙만 외친다면 여러분, 그는 둘째 사망의 해, 오늘 주님 때문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했던 서머나 교회는 피했던 둘째 사망의 해,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의 죽음. 두 번째 사망은 뭐예요? 영원한 사망. 지옥불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것. 주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했지만 영생을 약속받았던 그 사람들, 그들은 몸은 능히 죽이나 내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죽임당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미리 아시고, 그런 자들, 몸은 능히 죽이나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라 라고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던 것이죠. 이 말씀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진짜 생명, 없어질 육체의 생명 말고 진짜 영원하고 또 온전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됩니다. 그들이 죽었지만 진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럼 이제 누가 생명을 지킨 자고 누가 사망을 가진 자입니까? 죽음을 앞둔 한 그리스도인의 편지, 예수님 때문에 맞이하게 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그리스도인의 편지. 나로 하여금 맹수의 밥이 되도록 상관하지 말고 나를 놓아두라. 맹수를 통해서, 저 맹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나는 고난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울 것이며 언젠간 자유롭게 그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떡으로 받쳐질 수 있도록 짐승들의 이빨에 찢겨져야 할 하나님의 밀알이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 영상에서 봤던 폴리캅에게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폴리캅은 이 편지를 받고 맹수들에게 찢겨지도록 그냥 놔두라고 했던 이 편지를 받고 얼마 후 정말로 그가 로마에서 45,000명의 관중들이 앉아있는 가운데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가 이 불 가운데서 화형당할 때 폴리캅의 기도, 로마는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어요. 황제 숭배가 뭐죠? 나를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 나를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불러. 황제, 나를 숭배해라는 것이잖아요. 존경이 아니라 숭배.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그냥 황제를 숭배하는 척이라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폴리캅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합니다. 잡힌 후에 재판관이 3번 물어보는 절차가 있었어요. 3번 안에 네가 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죽고 바꾸면 봐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3번 모조리 거부하죠. 근데 재판관이 자기가 스스로 좀 미안하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황제를 숭배하는 거 말고, 그래 그럼 숭배하지 마. 대신에 너 예수님을 부인해. 황제 숭배까지는 안 봐라. 너 예수님을 부인해. 라고 했더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도 저주하라. 그러면 석방해 주겠다. 폴리캅의 대답입니다.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86년 동안 주를 섬겼으나 주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당신이 붙인 불은 잠깐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결국 폴리캅이 곧바로 화형을 당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고난받기에 합당하신 자로, 나를 순교받기에, 내가 순교하기에 합당하신 자로 주님께 여겨진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불 가운데 순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불이 얼마나 느렸는지 결국 불이 폴리캅을 태우지 못해서 그는 칼로 찔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부터 초대교회사 때까지 모든 주의 제자들이 걸었던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어져 있는 길이죠. 전사님, 요즘 복음은 좀 세련되지 않았나요? 이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길은 오늘에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어져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생각해 보기 전에, 그렇다면 이 길의 정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순교의 길, 고난의 길의 정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누굴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러분, 그에게 이 고난의 절정이 있죠.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장 8절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충성이 어떤 것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와 주님 사이에 먼저 충성하신 이는 늘 주님이시잖아요. 먼저 고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해라 하시기 전에 먼저 죽도록 충성하셔서 진짜 그렇게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먼저 죽었어. 내가 너희 고난의 맨 앞에 내가 있어. 그리고 그 너희의 모든 고난을 마지막에 완성할 것도 바로 나. 그리고 결국 사망을 비웃으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지막까지, 너희의 고난의 마지막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실상이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의 곁엔 대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는 심지어 아버지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했죠. 그는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폴리캅이 기도할 때 그의 곁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버림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못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버림당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버림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어떤 순교자도 이런 기도를 할 기회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우리는 버림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지 못하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충성은 복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충성은 관계입니다. 충성은 관계입니다. 그냥 명령 불복종 이런 게 아니라 충성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먼저 충성하는 쪽이 누구십니까? 늘 충성하는 쪽이 누구십니까? 충성된 증인, 진짜 충성된 증인이 우리와 주님 중에 누구시냐는 말이에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돌보시고 계시죠.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참으면 또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을 때까지 교회 봉사해라. 일하다 죽어라. 충성스럽게 일하다 죽어라. 휴식도 없이 매일 열심히 섬기기만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정말로 죽도록 뭔가 봉사를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충성은 신실함입니다. 죽도록 신실해라. 죽을 때까지, 죽게 이를 때까지 신실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신실함은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실함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함은 늘 어느 쪽에서 먼저, 그리고 우리의 신실함까지도 누가 보장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궁핍과 환난과 비방당하는 것과 시험 당하는 것까지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며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주는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적이 없다.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는가? 당신이 붙인 불은 잠깐이지만 지옥의 불은 영원하다 했던 폴리캅의 충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과의 신실함을 지킨 것이죠. 주님과의 의리를 지킨 것이죠. 나를 향한 주님의 충성이,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함이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데 내가 이 순간 어떻게 그 의리를, 그 신의를 버리겠는가?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이 말은 지사 충성,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것.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임금? 왕 대신 그리스도께 몸과 마음 다해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지켜냈던 믿음의 야성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신실함이 그때나 이제나 같은데 왜 우리의 충성은 이제는 세련되고 젠틀한 복음으로 변해버려서 그 정도는 아니야. 복음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세상도 좋아할 만한 복음으로 주님이 만드신 적 없는 포장지를 싸서 세상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 타협은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바꾸는 거지.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정말로 벌레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사충성하셨는데, 벌레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사충성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충성을 다 받아놓고 여러분 모른 채하고 어떻게 세상과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충성받았던 것을 모른 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진짜 목숨 버리는 순교가 요구되진 않죠. 저 뒤편에 있는 기독교 박해지도 1위. 지구상에서 기독교인들을 가장 많이 박해하는 곳 1위. 어딜까요? 북한입니다. 그 나라에는 오늘도 순교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는 그곳에는 오늘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들은 문자 그대로 지사충성하는 시퍼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냅니다. 또한 지사충성하고 있는 그들을 홀로 둘 수 없다면서 선교사들이 그 땅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서 같이 죽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자유? 여러분, 그들에겐 지사충성이 요구되고 우리에겐 자유가 요구됩니까? 더 큰 책임과 더 큰 충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북한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의 순교는 세상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좋다고 배우는 합리주의, 물질주의, 이성주의, 이런 있어 보이고 깨어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치관들, 더 합리적인 사람, 더 이성적인 사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내가 성경에 비추어서 봤을 때 더 이상 성경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면 바로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꽉 막혔다, 뒤떨어졌다 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래 그냥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뒤떨어졌다는 손가락질을 그냥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두려워하세요? 사람들의 눈?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여기서 믿음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떻게 보일까?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의 눈?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 그걸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잘 섞여 들어가는 것, 이 시대가 아주 반기고 좋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늘 충격적인 것이고 늘 원색적인 것이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으신 거잖아요. 복음의 근원지를 세상이 싫어했는데 어떻게 그 근원지에서 나온 복음을 세상이 갑자기 반겨해요? 사도들도 그 복음 때문에 세상이 싫어해서 죽은 것이고, 함께 봤던 폴리캅도 세상이 싫어해서, 그가 진짜 복음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싫어해서 죽은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복음은 같은 모양을 띠고 있다고요. 여러분, 따라서 복음과 죽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절정이 예수님의 죽음이기 때문에 복음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 앞에 서 있다면, 복음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과 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으면 되죠? 오늘날의 순교는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우리에게는 수많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죄를 미워하고 거부해야 됩니다.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그 죄를 거스르는 자기 십자가. 물론 그것은 자기의 죄된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꽉 들어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여러분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조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죄와 싸워내는 것, 여러분 내 모든 본성과 욕구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동으로 나타난다고요. 내 본성과 내 욕구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요. 나를 마치 십자가와 같이 짓누르고 나를 모처럼 찌르는 가족이나 친구나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째로 짊어지는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라면, 그냥 그 사람을 통째로 내가 짊어져 버리는 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역도 대회와 같이 잠깐 들고 3초 버티고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한평생 여러분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때로는 못에 막 박히는 것과 같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단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끌려가셨던 것과 같이 그 위에서 우리는 단 한마디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고, 오늘날의 순교의 형태는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예시들이 있겠지만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짊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을 시인하면서 난 주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까지도 세상까지도 나는 받아들이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부인해야만 주님을 시인할 수 있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주님을 시인하는 자고,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좀 적당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냥 두 다리 살짝 걸쳐서 가도 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근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부인하셨다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셨다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 엉망이고 소망 없는 우리는 대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셨나요? 내가 적당히 주님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적당히 사랑하셨냐고요? 아니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버리신 예수님의 충성 때문에 우리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숨처럼 생각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죠. 돈이든 성적이든 가족이든 내 자존심이든 명예든 나 자신이든 친구든 마치 내 목숨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여전히 그 없어질 것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거나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나를 선택하며 환난을 받을 것이지만 죽기까지 충성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죽기까지 충성해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승리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관을 그런 자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